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은평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화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버려야 될 생각과 마음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함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눈이 병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나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는 비록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기에 성령의 담비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입술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습관들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배울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힘이 연약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을 보나 말씀을 보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시며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며 중심을 다해 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10의 1주를 드리며 성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타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 쓸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근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서툴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날 예배는 성례식이에요. 한 주간 자신을 살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요기도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경건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참 우리 말, 행동 조심해서 다음 주 우리 성찬의 은혜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달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급한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급한 일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급한 일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급한 일 위주의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을 쫓기며 내몰리며 초조하게만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연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연습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이에요. 8절을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 바로 육체의 연습이겠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경건의 연습이에요.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은 둘 다 유익하지만 비교하면 경건의 연습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에 힘쓸 것을 권면하죠. 물론 육체의 연습도 유익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체력도 아주 좋아져요. 근력도 좋아져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우승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비단 신체적 운동 연습만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도 악기를 연주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들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반복과 연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연습이에요. 똑같은 반복이에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고 해도요, 하루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소리가 달라진대. 이와 같이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면은 자기 개발에 힘쓰면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명예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죠. 경건을 흔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뭡니까? 마음과 생활이 세속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과 나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즉 영성과 거룩한 생활이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이 바로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좋은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반복하며 열심히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6절을 보면 대답을 해주죠. 우리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말씀을 읽는 거죠. 듣는 거죠. 또 묵상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될 때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약속하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낀대요. 어떻게 느낍니까? 막 기도하는데 암송했던 말씀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보면 참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약하구나. 어떤 문제에 처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참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약하네. 내가 힘들 때 깨달아요. 아플 때 깨달아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깨달아요. 나는 참 약하네. 나는 참 부족하네. 그런데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생각이, 생활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 등 삶의 전반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교훈해 줍니다. 때론 우리를 책망하고 교정해 주기도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도 주세요. 의로운 삶으로 훈련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지식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를 보세요.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나 초대 교인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목회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시는 물리적인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그토록 성경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은 더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왜요? 사탄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공격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비성경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입시켜요. 교묘하게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와요. 이때 우리가 무장할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을 함께 모여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은 언제 해요? 또 집에서 읽어보니까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읽는 영적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식사하시고 이 예배당에 오면은 가장 먼저 펼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식사하시고 예배당에 오면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입체적 성경도 있고 들리는 성경도 있고 또 많은 성우들이 또 은사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를 거기에 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때로는 물소리도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마치 화면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 이 점심시간에 마치 한 30분 정도는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예배당에서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다른 길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요, 경건의 연서는 부단히 반복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읊조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웅얼웅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할 때,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으로 맴돌다 그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인격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순종이 필수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된대요. 무엇을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럴 때 생각의 변화가 순종을 통해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가 어눌하다 해도, 말이 조금 어눌하다 해도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신자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의로운 삶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삶,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겠죠. 그것도 의로운 삶이에요.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것도 다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의로운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는 거룩한 희생제사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원문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제사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에 흠이 없어야 돼요. 이해 타산으로 젖은 생각, 계산으로 젖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예배도 흠 있는 예배예요.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흠 있는 예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소 잡고 양 잡는 제사가 아니죠. 바로 나를 희생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신자의 성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화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성화의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죄를 실제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를 져요. 그런 의지가 있어도 넘어져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빨리 깨달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의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전보다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성화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화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성령을 더 의지해요. 여러분, 성화의 몸부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교묘하게 내 속에 나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탄, 나도 모르게 손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죄에서 지켜주시도록 힘써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화의 몸부림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자는 세상을 거스려 살아야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는 의식 혹은 의존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생활 현장에서 수시로 시간을 내어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매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예배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생활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안과 주간의 교회 밖이 똑같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이 둘은 필연적으로 아주 깊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요.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패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패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십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패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바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의 예배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도와 함께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정말 이것도 하나님 건가? 정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요. 전에는 내 지식인 줄 알았어요. 내 건강인 줄 알았어요. 내 물질인 줄 알았어요. 내 자녀인 줄 알았어요. 내 부모인 줄 알았어요. 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되고 또 삶의 예배가 승리할 때 영적 예배가 또 승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의미예요. 모두 다 영적 예배예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쉽게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 더 이상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제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낄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점점점 죄를 이기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성결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과거에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못했다고 내일 못할 수도 없어요. 늘 반복해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들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려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내 고집이 나올 때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린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자기 희생이 같이 가야 돼요. 자기 결단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깝게 생각하는 것,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평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이 예배, 영적 예배와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거스려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집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의 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뜰기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이야, 이건 기적이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의 아내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할 때마다 설거지 한물을 뒤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버렸다는 거예요. 늘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메말랐던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적인 것. 기도를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인격이 한순간에 쉽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보세요.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이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살았던 그 삶이 모여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었다. 그런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목자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변화 아닙니까?
작은 묘목을 심은 후에 계속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다 보면 결국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저절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과 인성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서툴어요. 기도가 어눌해요. 하지만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향기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해야겠지만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적극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경건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죄에 또 넘어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내일은 변화되는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살리라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회복되며 새로워질 줄 믿고 오늘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예배에 임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자녀들과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